네, 우리 함께 축복하고요. 또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자,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못하신 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시를 읽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제가 시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한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제강점기에 시인이자 또 독립운동가였던 이육사 시의 광야라는 시의 뒤에 두 단락입니다. 네. 자, 인생은요, 민수기 말씀을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출애굽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또 민수기 말씀, 또 신명기 말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래요. 자,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도 아닙니다. 지나가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이 세상이 종착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가 늦어진다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목적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출애굽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거, 자, 오늘 제목을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광야 생활, 생존 법칙, 생존 지침,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많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의 매뉴얼, 근데 이건 그냥 좀 나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신 분들이 자동차 매뉴얼을 모르다가 폐차할 때 아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렇죠? 우리 가전제품을 사서 매뉴얼을 다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건 좀 괜찮아요. 그냥 모르고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광야생활 매뉴얼, 이 광야생활의 지침과 법칙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것도 그냥 이 땅에서만 살면 그냥 제한적인데 영원히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무슨 출애굽이야? 잘 들어보세요. 애굽은 이방인, 또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애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전에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는 다른 종교 중에 내가 한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그곳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방인의 표현이라는 게 좀 그런데, 자, 구약 그대로 한다면, 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순례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천국 순례자들. 그렇죠? 예. 따라서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애굽을 탈출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기 전 우리의 현 주소는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신기하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해를 걷는 것이 뭐예요?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례받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예요? 이미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며 묻은 때를 홍해를 건너며 씻은 거예요. 우리도 세상살이 하면서 묻은 때를 세례를 통해서 깨끗이 청산한 겁니다. 옛사람을 홍해에 수장하듯이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죠? 성결교회에 4대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생이에요. 거듭남입니다. 쉽게 다시 태어남. 그렇죠? 이건 성결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렇죠? 이것은 홍해를 건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순절을 시작할 때 어느 해인가 물의 의식이라는 걸 했어요. 교회사에서 있었던 거예요. 물의 의식. 물의 의식? 성찬식 있고 애찬식 있고 세족식 있고 이런 것들 물의 의식. 이게 뭐냐면 너의 세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다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배수의 진이에요. 우리 김수환 집사님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배수의 진. 네. 군사용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넌 거예요. 이제 못 돌아가는 거예요.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데에 굳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한번 지도를 보시면 알아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어떻게 가는 게 좋은가? 지중해 해안길로 올라가면 그냥 직선 코스예요. 근데 시나이 반도로 들어섰어요. 광야로 들어섰어요. 그러려면 홍해를 건너는데 이게 우회길이에요. 우회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굳이 쭉 가려면 굳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해안길을 굳이 안 가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일부러 우회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 다시 너희도 못 간다. 홍해 건넌 거야. 돌아갈 수 없어. 이제 애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어라. 430년에 거의 종처럼 노예처럼 생활을 했는데도 참 희한하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을 그리워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다 아시고 뭐냐면 이제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 이제 애굽을 끊어버려. 미련 갖지 마. 하나님께서 배수의 진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세상으로 옛사람으로 복귀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홍해라는 배수의 진을 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약속의 땅 바라보면서, 오직 가나안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의 여정입니다. 애굽을 잊어야 해요. 왜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의 여정이에요. 광야의 행진입니다. 여정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착지 아닙니다. 목적지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과정이에요. 근데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홍해를 건넌 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한번 펴세요. 네. 앱으로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놓으세요. 16장 1절 말씀에, 자, 16장 1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 홍해를 건넌 직후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었더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쵸?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시내산, 우리가 잘 아는 10개 받은, 그쵸? 그러니까 10개를 대표로 하는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여기가 신광야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도착해서 좀 일정 기간 머뭅니다. 근데 이 도착했을 때가 애굽을 떠난 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는 거 뭐냐면, 자, 첫째 달은 당일 달이에요. 당월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얼마나 지난 거예요? 한 달 이제 반 지난 거예요.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자, 찾았으면 함께 공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한 달 반. 한 달 반 만에, 두 달도 아니에요. 한 달 반 만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넘쳐. 심상치 않아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100번 이해해 보려고 해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가 성인 남자만 60만입니다. 성인 남자만. 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너무 죄송합니다. 당시에 뭐 여자분들은, 여성은 수로 치지 않고 어린아이, 미성년자도 수로 안 쳤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될 만한 수만 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그냥 60만 명 하면 됩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 포함하면 한 사람당 3명 잡으면 180, 좀 더 해서 한 200만 정도 잡는 게 정설이에요. 한 200만 정도.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사람만 나왔나요? 가족들도 막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공동체는 사실은 적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백성들만 200만, 거기에 가축들. 예. 자, 그런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출애굽할 때 양식을 가지고 나왔겠죠. 얼마나 갔을까요? 양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왔을 거예요. 가축 가져왔으니까 가축에 얹어서 왔을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제가 볼 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행진해야 되니까. 광야 생활이니까. 사냥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아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여의치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자,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만, 거기에 가축들이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의 이 무리가, 공동체가 한 달 반 만에 이제 먹을 거 걱정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먹을 게 먼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폭동처럼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우리가 계속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울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 만나예요. 만나. 신령한 음식 곧 만나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만나, 신령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을 만나를 공급하셔서 먹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깐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말씀에 보면 보세요.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너무 신기하게 뭐냐면 광야 생활, 광야 행진하는 동안엔 매일 만나가 공급되고요. 근데 언제 그쳤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직전에 만나가 이제 거기서 먹을 게 있으니까 이게 그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먹어야 할 만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생존 법칙. 그렇죠? 그럼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먹어야 할 신령한 음식, 만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만나는 무엇일까? 우리가 광야 생활, 광야 여정 가운데 먹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만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너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뭐로 살 수 없다고요?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음식, 만나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내가 지금 광야 여정을 가고 있어.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자, 광야 여정에서 여러분 떡이나 밥으로가 아니라 만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 만나를 먹어야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광야 여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5절 그러나 하면서 심상치 않아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똑 떨어졌을 때의 불평과 원망과 폭동이 일어나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40년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하는데 수고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먹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먹이시긴 먹이셨는데,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도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 망했습니다.
거의 멸망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몇 명이요? 1세대가 60만. 그렇죠? 60만. 요즘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1세대가 60만이에요. 장정 60만이에요. 근데 이 60만 중에서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단 2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60만인데 거기 단 2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들어갔냐면 1.5세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 그렇죠? 그다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1세대는 다 멸망하고, 자,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기서 그냥 아는 것을 그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을 먹고도, 만나를 먹고도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다들 대환영했어요. 자, 우리 아까 본문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 말씀 봤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꿀이 섞인 과자다. 이렇게 대환영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먹을 거 걱정했는데, 근데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공급해줘. 근데 먹어보니 뭐예요? 꿀이 섞은 과자 같은 맛이야. 너무 맛있었어. 대환영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1장 4절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긴 좀 이해도 돼요.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이렇게 먹으니까 진저리가 나는 거야.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신선한 채소들, 가마 곁에서 구워 먹던 고기들, 자꾸만 뭐예요? 애굽 생활이 그리운 거예요. 자꾸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수의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리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뭔가 재미있어야 하는데 재미없죠? 연휴라 참 많이들 떠나는데, 그렇죠? 먹을 거라고는 오직 말씀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광야 생활의 건조한 사막뿐이에요. 황량한 광야뿐입니다. 낙이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애굽은 얼마나 거대했고 얼마나 화려했고 재밌었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재미없대요. 세상이 훨씬 재밌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교회 오면 재밌었어요. 탁구대회 있었죠. 여자 만나는데도 교회밖에 없었죠. 노래도 가르쳐줘요. 간식도 줘요. 교회 잘 출석하면 선물도 줘요. 제가 학용품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집에서 다 해줘요. 부족한 게 없어요. 놀 데가 너무 많아요. 재미있는 데가 많아요. 한마디로 재미없어졌어. 세상이 훨씬 재밌어.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지만 끝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선동하는 거예요. 작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죽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가 어떤 음식이 됐어요? 하찮은 음식을 우리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 바로 신령한 음식,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맺기가 만나예요. 만나가 되어야 해요. 새벽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만나. 근데 여러분, 물린다, 지겹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광야 여정이니까, 광야 생활이니까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지, 종착지 아니잖아요. 광야니까 별 수 없어요.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애굽에 살 때에는 죄의 하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로로 태도요, 즐길 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풍성했어요. 그래도 종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현재 처한 곳, 지금은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약속의 땅 주셨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만나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해결돼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하나님 백성들 세상이에요. 그 땅에 이미 거류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인 거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산의 진미가 풍성했어요. 왜 교회에는 말씀뿐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식에 이어서 뭐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 생수, 우리 교회 홀에도 생수가 이렇게 한 통 딱 있죠. 작은 것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에야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처음 생수가 나올 때에 사실은 좀 낯설지 않았습니까? 물을 돈 주고 사 먹다니. 그렇죠? 이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에는 석회질이 있는 곳이 많아요. 물값이 비싸거든요. 여러분, 독일이 왜 맥주가 많은지 아세요? 물보다 맥주가 싸니까. 예. 거기 물을 그냥 못 마셔요. 하여튼 끓이든지 걸러야 하는지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생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카페 가면요, 독일의 학생들은 커피나 음료보다는 그것도 작은 생수병 하나 놓고 이제 마시는데, 근데 그게 더 비싸대요. 커피하고 음료보다도 훨씬 더 비싸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음료가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반수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지금 읽은 고린도서 말씀에 보니까 뭐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물을 낼 때에 반석을 쳤어요. 아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누굴 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당하신 거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커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며칠을 가다가도, 몇 날 며칠을 가는데도 목이 타들어가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겠어요? 여러분, 생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반수 생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렇게 생수를 마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셔야 할 물이 바로 그런 물이에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수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면 금방 또 목마르지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거야. 주님은 내가 생수래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음료인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이럴 땐 탄산음료로 안 되는 거예요. 막걸리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석에 솟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로 목을 축이시기를 바랍니다. 더는 기갈에 허덕이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는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자, 이것만 찾아보면 끝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마셔야 할 신령한 음료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부활 후 절기를 보내면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미리 예고편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경은 성령을 기름으로, 생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셔야 할 생수, 성령이에요. 우리가 이 땅 광야 여정 가운데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꼭 먹고 마셔야 할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신령한 음식,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음료, 성령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는 사람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광야 여정에서 낙오하는 불행한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